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에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장면을 살펴봤죠. 언약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시면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오늘 보면 또 15절에 보면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실까?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할례의 명령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 인포메이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장 처음 만나서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각자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이 나를 드러내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제 이름은 이광세입니다. 한자로는 광자는 빛 광자고 세자는 세상 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라라고 저희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하는 부모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자, 아브람은 태어나면서 아브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그랬겠죠.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었고 또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존귀한이라는 이 단어가요 들어가면서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존귀한 아버지, 좀 한정적인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정적인 의미를 존귀한이라는 것을 좀 지워버리셔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뀌시면서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시죠. 스케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에서 전 세계의 열방의 아버지로 바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크게 사용하시겠다라는 선포죠. 자, 그의 아내 사레는 어떻습니까? 사레의 이름의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도 나의라는 의미가 들어가면서 한정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나의 공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 주시면서 사라는 그냥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께서 재정리하시면서 16절에 보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 어떻게 해요? 그녀에게서
민족의 여러 왕이 태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가운데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의지로 담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에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진작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언약은 어떻게 언약을 지었냐면 동물을 가지고 쪼개어 바늘 넣고 횃불로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할 파트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무수한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주실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사이드에서 지켜야 될 약속이라면, 그렇다면 아브라함 사이드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동적인 것이 없어요. 굳이 있다면 그저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입니다. 뭐 하나님과 언약 지키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해야 한다든지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외적인 행위를 하기보다는 그저 그 말씀을 믿고 신실성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일, 그것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못 지켰습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키실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이 점점 늙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몸의 생리학상 점점점 더 낳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마냥 기다리다가 마지막으로 낳을 수 있는 기회마저 날려버리면 어떡하나 마음이 타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의 플랜으로 자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대는 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아기를 낳긴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문제는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언약의 아들 이삭을 예비하셨지 하갈을 통한 언약의 백성을 예비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낳은 후 13년간 침묵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지금이라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는 어떤가? 너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하라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흠이 없는 제물이 되라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미 그 언약에 흠집을 냈습니다. 아브라함 사이드에서 해야 하는 유일한 것,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사실 언약에 실패했으니 사실 약속대로 하면요 남은 것은 그 계약서대로 죽는 것밖에 없어요. 동물이 쪼개져서 피를 흘려서 죽은 것처럼 언약의 실패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계약대로 너가 죽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꾸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7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죽음 대신 다시 한번 언약을 리마인드 시키십니다. 이 언약을
나와 너의 후손 사이에 세우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아브라함을 동물을 쪼개 죽은 것처럼 쪼개어 놓고 죽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무엇을 명하시냐면 할례를 명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할례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입니다.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살을 자르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생식기의 끝을 자르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끝이다. 죽었다. 그 뜻입니다. 그 살을 쪼개어서 죽는 것입니다. 게다가 생식기의 살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 생명은 내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이제 죽은 몸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몸에서 아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어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메시지가 몸의 흔적으로 남는 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민감한 부분에 사인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근거를 만드십니다. 13절과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자, 보시면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언약이 살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나중에 유대인들이 오해합니다. 마치 할례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는데, 믿음은 온데간데없고 복음의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오직 할례만 붙들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 유대인이 되는 길은 할례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할례를 받아야 모든 것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 발견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점점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용은 오간데 없고 형식만 남는 그 빈 껍데기 신앙,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는 할례에서 유래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의 근원이 바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 할례에서 유래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할례가 너는 죽었다, 하지만 내가 생명의 언약을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례도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세례 교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모세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한번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목을 곧게 하고 뻣뻣하고 교만하지 말아라. 마음에 정작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궁극적으로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신약에 오면 어떤 컨셉이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사실 바울도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고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으니까 이 육신의 할례는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니까 그걸 뭐 자랑하냐, 거기에 묶여있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아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꼭 세례받았다고 세례교인이 되고 세례교인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세례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세례를 받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어떤 영적인 결혼식과 같은 세레모니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으면 공적으로 크리스천의 라이프를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는 중요한 결단의 표식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이냐, 내가 세례 교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들을 잘 행하고 있고 또한 세례 교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아주 놀라운 구절을 발견합니다.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할례를 받는 사람들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 돈으로 산 자 누굽니까? 바로
바로 종입니다. 종.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할례 엘리저빌리티, 할례 가능한 사람은 유대인만이다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종에게도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형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입니다. 정통 유대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야곱의 후손만 할례를 받고 그 할례가 그들에게 선민으로 구분시켜주는 그런 표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좀 이상해, 같이 친해지기가 어렵겠어, 코드가 안 맞아, 저 사람 구제불능이야, 우리는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냐면 우리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함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서에서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마리아로 가셔서 여인에게 접근하시죠. 그것도 남편이 수없이 많은 사람. 유대인들 눈에 보기에는 정말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여인에게 가서 만나주시고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불륜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을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느 누구도 먼저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정말 마음속에 악독과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서 사람들을 자기의 기준과 잣대로 구분하고 구별하고 분리하는 그 죄악의 사람들이 사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저 이방인은 안 돼, 할례 받지도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마리아 혼혈이야, 상종도 하면 안 돼, 구제불능이야, 저주받은 민족이야 하면서, 하지만 주님은 흠이 있다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종이나 주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오직 뭐가 중요하다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전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누구의 공로로요?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나는 공로 없어요.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주와 함께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다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